20일 어떤 여자가 다시 아들을 구하고자 한 비유. 옛날 세상에 어떤 부인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 다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른 부인에게 물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다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노파가 그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아들을 얻을 수 있게 하리니 당신은 반드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부인이 노파에게 물었다. 그 제사에는 어떤 물건을 써야 합니까? 노파가 말하였다. 그대의 아들을 죽여 그 피를 가져다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틀림없이 많은 아들을 얻을 것이오. 그때 그 부인은 노파의 말에 따라 그 아들을 죽이려 하자 곁에 있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비웃으며 꾸짖었다. 어리석고 무지함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이니 끝내 얻지 못할지도 모르거늘 현재 아들을 죽이려 하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아서 아직 생기지 않은 즐거움을 위하여 스스로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온갖 방법으로 몸을 해치면서 천상에 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2. 바다에 들어가 침향을 건져낸 비유. 옛날 어떤 장자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바다에 들어가 침향을 건져냈는데 여러 해가 지나자 한 대의 수레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싣고 집으로 돌아와 시장에 나가 팔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살려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났으나 팔지 못하여 마음만 피로하고 괴로웠다. 어떤 사람이 숯을 팔아 당장 그 값을 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였다. 차라리 이것을 태워 숯을 만들면 빨리 그 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곧 그것을 태워 숯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나 반수레의 숯값밖에 되지 않았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며 부처님이 되기를 우러러 구하다가 그것을 얻기 어렵다 하여 곧 후퇴하는 마음이 생겨 차라리 마음을 내어 성문과를 구하여 빨리 생사를 끊고 아라한이 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23. 도둑이 비단을 훔쳐 낡은 옷을 싼 비유. 옛날 한 도둑이 부잣집에 들어가 비단을 훔쳐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다 낡은 모직물과 갖가지 재물을 쌌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이미 믿는 마음이 있어 부처님 법 안에 들어가 선한 법과 온갖 공덕을 닦다가 이익을 탐하여 청정한 계율과 온갖 공덕을 부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24. 볶은 참깨를 심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날깨를 먹어보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여 볶아 먹었더니 매우 맛이 있었다. 그는 곧 생각하였다. 차라리 볶은 깨를 심어 나중에 맛있는 깨를 생산해내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그는 깨를 볶아서 심었는데 영원히 싹이 날 리가 없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하여 보살로서 오랜 것 동안 수행하다가 어려운 실행과 괴로운 실천에 의거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차라리 아라한이 되어 빨리 나고 죽음을 끊는 공이 매우 쉽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뒤에 부처님의 과를 구하려 해도 끝내 그 과일을 얻지 못하고 만다. 비유하면 마치 저 볶은 종자는 싹이 날 리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다. 25. 물과 불의 비유. 옛날 불과 찬 물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곧 불을 취하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뒤에 불을 취하려 하였으나 불은 전부 꺼졌고
찬물을 취하려 하였으나 물은 뜨거웠다. 그리하여 불과 찬물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 법 안에 들어가 출가하여 도를 구하는데 이미 출가한 몸으로 다시 그 처자와 권속들을 생각하고 세상 일과 5가지 탐욕의 즐거움 때문에 그 공덕의 불과 개울의 물을 잃어버린다. 탐욕을 생각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26. 어떤 사람이 왕의 둔 실룩거림을 본받은 이유. 옛날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을 사려고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왕의 마음을 사려 하거든 너는 왕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 뒤에 그는 왕궁에 가서 왕이 눈을 실룩거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떠 눈을 실룩거렸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눈병이 생겼느냐 아니면 바람을 맞았느냐? 왜 눈을 실룩거리는가? 그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눈병을 알지도 않고 또 바람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 왕께서 눈을 실룩거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곧 크게 화를 내어 곧바로 사람을 시켜 갖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해를 가하고 나라에서 추방하게 하였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불법의 왕에 대하여 친근히 하고 훌륭한 법을 구하여 스스로 자라나기를 바라다가 이미 친근해진 다음에는 법의 왕인 열애께서 중생을 위하여 갖가지 방편으로 그 모자라는 점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혹은 그 법을 듣거나 그 글귀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는 곧 비방하거나 옳지 않은 것을 본받는다. 그 때문에 부처님 법 안에서 영원히 그 선을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니 마치 저 왕을 본받은 사람과 같다. 27. 채찍을 맞아 생긴 상처를 고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매를 맞았다. 그는 매를 맞고는 그 상처를 빨리 고치려고 말똥을 발랐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웠다. 그리고는 곧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자식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등을 채찍으로 쳐라. 나는 좋은 법을 얻었는데 지금 시험해 보려고 한다.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쳤다. 그는 등에 말똥을 바르게 하고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부정간을 닦으면 곧 오음이라는 몸뚱이의 부스럼을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듣고 나는 여색과 5가지 탐욕을 관하리라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여색에 홀려 나고 죽음의 세계에 떠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지고만 하니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28. 부인을 위해 코를 바꾼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부인은 매우 아름다웠는데 다만 코가 추하게 생겼다. 그는 밖에 나갔다가 남의 부인이 얼굴도 아름다운 데다가 그 코마저 매우 호감가게 생긴 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저 여인의 코를 베어다가 내 아내의 얼굴에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는 곧 남의 부인의 코를 베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급히 그 부인을 불렀다. 여보, 빨리 나와 보시오. 당신에게 좋은 코를 주겠소. 그 부인이 나오자 그는 곧 그 코를 베고 이내 남의 코를 그 부인의 얼굴에 붙였다. 그러나 서로 붙지 않았으므로 그 코만 잃어버리고 헛되이 그 부인에게 큰 고통만 당하게 하였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늙은 사문, 바라보니 큰 이름과 덕이 있어 세상 사람들의 공경을 받고 큰 이익을 얻은 것을 보고 말한다.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는 부질없이 스스로 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결국엔 이익도 잃고 또한 자신의 품행까지 해치게 되니 그것은 마치 남의 코를 베어다가
부질없이 자신까지 해치는 것과 같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29. 가난한 사람이 거친 베옷을 불사른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공궁하여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거친 베옷 한 벌을 얻어 입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종성이 단정한 귀인의 아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 낡은 거친 베옷을 입었소. 내가 이제 당장 그대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내 말을 잘 따르시오. 나는 결코 그대를 속이지 않을 것이오. 가난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그 말을 공경을 다해 순종하기로 하였다. 그 사람은 그 앞에서 불을 피워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그 거친 베옷을 벗어 이 불 속에 던지시오. 그것을 태운 자리에서 꼭 그대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얻도록 하겠소. 가난한 사람은 입었던 옷을 벗어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다 타버린 뒤에도 그것을 태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얻을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도 그와 같아서 과거의 몸으로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지금 사람의 몸을 얻었는데 마땅히 그것을 보호하여 덕을 쌓고 업을 닦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외도들과 사악하고 요망한 여자에게 속임을 당한다. 너는 지금 당장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아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분명 범천에 태어나 오랜 세월 쾌락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따라 이 몸을 버리고 죽는다면 지옥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두루받게 될 것이고 이미 사람의 몸은 잃어버리고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 마치 저 가난한 사람과 같을 것이다. 30. 양을 치는 사람의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양을 키우는 솜씨가 뛰어나 양이 상당히 불어나 1000만 마리나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탐욕이 많고 인색하여 다른 데에 돈 쓰는 일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때 간사하고 꾀가 많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회를 엿보아 그 친구를 찾아가 말하였다. 나는 지금 너와 한 몸이나 다름없이 아주 친한 사이다. 나는 저 집에 있는 예쁜 여자를 알고 있다. 너를 위해 마땅히 주선해 줄 테니 너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바란다. 양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곧 많은 양과 온갖 재물을 주었다. 그 사람은 다시 말하였다. 너의 아내가 오늘 아들을 낳았다. 양치는 사람은 아직 그 아내를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들을 낳았다는 말만 듣고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여 또 그에게 재물을 후하게 주었다. 그 뒤에 그 사람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만 죽었다. 양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슬피 울며 한없이 흐느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이미 많이 듣고 닦아 명예와 이익을 얻고서도 그 법을 숨기고 아껴 남을 위해 교화하고 연설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번뇌만 가득한 이 몸에 홀려 허망하게 세상의 향락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자기의 아내와 자식처럼 생각하다 거기에 속아 선한 법을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뒤에 자기 목숨과 재물을 모두 잃고 슬피 울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마치 저 양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